자, 오늘 우리가 함께 받게 될 하나님 말씀 창세기 3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사람들을 보면서 불쌍한 마음이 드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가 많습니다. 참 불쌍하다. 근데 그 불쌍한 이유가 참 여러 가지지요.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불쌍하게 보일 때가 있고, 또 어떤 가정의 불화 속에 또 자녀들의 문제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쌍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마 할 일 없는 사람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할 일이 없어요. 요즘 보면 사람들이 다 좋다고 말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전부 불평거리가 마음에 가득해 있고 아주 그냥 막 폭발하기 직전에 분노 속에서 원망하는 그런 사람들 많이 만나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너무 힘들고 살기 어렵다고 불평을 하지만 사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들에게 할 일이 없다는 것보다는 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다니면서 홈리스들을 보게 되면 참 안 됐잖아요. 젊은 사람들인데도 그렇게 홈리스로. 근데 그 홈리스들을 우리가 불쌍하게 여기는 이유들이 뭐 그들이 집도 없이 추운 날씨에 밤을 지새워야 되고, 비가 올 때는 그 비를 맞아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들도 불쌍하지만, 정말 그들이 불쌍한 것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지 그분들은 자꾸 그렇게 쓰레기를 모으는 것 같아요. 그분들 있는 데마다, 텐트 친 데마다 가보면 얼마나 쓰레기들이 많이 모여 있는지. 할 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할 일이 없을 뿐만 아니라 어디에도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하면 이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 더 불쌍하죠. 그 옛날 이야기예요. 벌써 20년이 훌쩍 넘어갔습니다마는 한국의 IMF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제가 그때 있던 교회가 서울 강남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IMF의 위기에서 힘들어 했는지를 아주 제가 느꼈습니다. 직장에 다니고 뻔듯한 아주 좋은 회사에 다니던 사람들, 이게 회사마다 구조 조정을 한다고 자발적으로 명예퇴직을 강요하는데, 이제 이게 쉽게 퇴직할 수는 없지요. 가족들이 있는데, 가정을 꾸려나가야 되는데, 당장 직장을 그만두면 어떻게 먹고 살아가나. 그래 스스로 퇴직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회사는 좀 여러 사람들이 그만두어 줬으면 좋겠는데 그만두지를 않으니 어떻게 강제로 퇴직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책상을 치워버렸다는 거예요. 어느 날 출근을 해봤더니 자기 책상이 없어졌어요. 자기 자리가 없어진 겁니다. 그러니 자리가 없으니 할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결국은 버티지 못한 채 퇴직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할 일을 잃어버렸는지 몰라요. 이게 누군가 나가라고 직접적으로 떠밀어대는 사람은 없지만 자리를 잃어버리니까 할 일이 없어지니까 못 견디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할 일이 있고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 일이 피곤하고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좀 더 깊이 있게 바라볼 때 나에게 할 일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행복한 일이기는 하지만 할 일이 있고 또 그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인생이 아름다운 것만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 어떤 긍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뭔가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사람들은 뭔가를 가지고 있으면 그것을 자랑거리로 생각합니다만은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소유와 자부심은 이게 늘 일치하지 않습니다. 물론 돈이 많으면 이게 자랑할 거리가 되지요. 마음도 든든하고 집에 쌓여 있는 것이 있으니까 은행 어카운트가 빵빵하게 채워져 있으니까 뭘 해도 어디를 가도 누구를 만나도 자신감이 있고 떳떳할 수 있고 돈이 많으면 뭐 자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은 돈이 없어도 얼마든지 자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뭐 공부를 잘하고 머리가 좋고 이런 거 자랑할 수 있고 아름다운 외모를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자랑거리가 있어요. 내면의 자랑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이나 겉으로 보이는 어떤 자기의 소유를 자랑할 수 있겠으나 정말 우리에게 있어서 긍지를 갖게 하는 자랑거리는 내면의 자랑입니다. 내가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돈은 많이 벌지 못했어도 그래도 나는 인생을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았다 하는 그런 자랑, 내면의 자랑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런 귀한 것들을 너무 값없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가 정직하게 살았다고 누가 알아주냐? 어쨌거나 결과가 있어야지. 1등을 해야지. 성실하고 깨끗하게 살면 뭐해? 돈 없으면 다 소용없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요즘에는 행복의 기준을 물질로만 평가하는 경향이 아주 강합니다. 돈이 많아야 행복하고 높은 자리에 앉아야 경쟁에서 이겨야 행복하다고 여기는 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러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죠. 비정상적인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모으면서도 내가 이 재산을 모으기까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렸느냐는 조금도 생각하지 못한 채 아무런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습니다. 더더군다나 그 자기의 잘못이 드러나서 경찰에 불려가고 검찰의 조사를 받으면서도 그까짓 거 뭐 몇 년 살고 나오면 되지. 내가 감옥에 갈지라도 이미 내가 벌어놓은 돈이 이만큼 있는데 3년 4년 형을 마치고 나오면 그때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이 시대에는 너무 뚜렷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세상을 보는 눈은 달라야 합니다. 사람이 잘 먹고 잠자리 편하다고 해서 다 행복한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맛있는 거 마음대로 먹지 못하고 다니면서 사람들 앞에 폼낼 무슨 샤넬 백 내가 들지 못했어도 그래도 내가 기뻐하면서 기뻐할 수 있는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실 때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많은 것 소유하지 않았어도 좋은 것 가지고 있지 못해도 그래도 사람은 어떤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런데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점점 짐승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자랑의 기준, 인생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으로 그 기준이 다 바뀌어 버렸습니다. 그러니 지금 이 사회가 발전한다고 이야기해도 의식의 발전은 없고 전부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 이런 것만 발전합니다. 이게 한번 보면 그래요. 어떤 우리의 내면의 의식이나 윤리, 도덕적인 그런 문화의 발전 속도를 1이라고 본다면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의 발전 속도는 아마 10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만 사회가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 때문에 기뻐하고 왜 슬퍼합니까? 오늘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감정을 주관하는 게 뭐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이게 가만히 보면 우리도 그런 사회적 의식 속에 물들어가고 있어요. 돈 때문에 기뻐하고, 돈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돈 때문에 열심히 일하고. 그러니까 요즘은 우리도 그렇고 세상이 그래요. 사람들이 무슨 비전도 없고 목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도 돈만 있으면 자부심을 가집니다. 긍지를 느끼는 거예요. 돈이 최고지. 돈 가지고 안 되는 일 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요즘은 돈의 힘 때문에 어린애들조차도 돈 맛이 들어서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시대를 우리가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았던 분들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 중에 요셉의 인생을 모델로 삼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의 인생, 요셉은 그의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그의 삶의 기준 원리는 무엇이었는가? 첫 번째로 요셉에게 기쁨과 행복의 기준은 오직 하나님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물질이나 세상의 권세 이런 것보다는 오늘 우리가 요셉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으로 기뻐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을 기뻐하게 만들었던 것, 요셉을 슬퍼하게 했던 것은 물질이나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면 기뻐했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면 슬펐다는 거예요. 오늘 2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요셉의 인생은 형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이유가 뭐냐? 왜 형통한 삶이라고 평가를 받느냐? 돈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요셉의 인생의 결국을 보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됐기 때문에 명예도 얻었고 많은 물질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기는 그때가 아니에요. 이 시기는 지금 요셉이 노예로 살고 있던 때입니다. 종살이를 하고 있을 때인데 그때 성경이 평가하는 요셉의 인생은 어떻다는 겁니까? 형통했다는 겁니다. 형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뭡니까? 돈도 없어요. 명예도 없습니다.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요셉의 인생을 형통하다고 평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요셉은 형통했다고 성경이 평가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드렸지만 요셉의 인생이 순탄합니까? 그 주변에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형들이 10명이나 되는데 10명이 형들이 전부 요셉을 싫어합니다. 시기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려가지요. 지금 여기 보디발이라고 하는 장군 집에까지 팔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집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은 받았지만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팔려서 노예가 되어 보디발의 집에 오는 이 모든 과정들,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과정 속에서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 안 들겠습니까? 얼마든지 요셉 인생을 포기할 수도 있을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청소년 시기, 질풍노도의 티네이저 시절을 잘 지내게 해주어야 하잖아요. 그 청소년 시기에 자기가 인정받지 못하고 버림을 받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평생 어떤 일을 해도 자신감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봅니다. 더더군다나 자기와 가장 가까운 혈육, 부모나 형제에게 버림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삐딱선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요셉은 어땠습니까? 어린 시절, 티네이저 시절에 이렇게 형들에게 시기 속에 팔려가고 노예가 되었습니다. 옆에 누구 하나 요셉 편 들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지켜주는 것도 아닌데 요셉은 비뚤어지지 않았습니다. 훌륭한 인품을 가진 사람으로 자라났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볼 수 없어요. 더더군다나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주인의 아내가 성적으로 유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얼마든지 신분 상승의 기회를 얻을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요셉은 그와 같은 얼마든지 미혹에 빠질 수 있는 상황을 당했지만 그의 영혼 깊은 곳에 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자부심으로 이 여인의 유혹을 물리치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 다니면서 교회 교육을 받았어요. 공과 공부를 하고 성경 시험을 치르고 그때마다 빠짐없이 등장하는 인물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배운 요셉의 모습은 요셉은 어려움을 이기고 결국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높여주신다 하는 교육을 받으면서 저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총리 대신만 생각했어요. 요셉을 생각할 때마다 출세를 생각했습니다. 요셉을 생각하면 인생의 성공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여러분, 그러나 오늘 우리가 요셉에게서 배워야 할 점은 그게 아닙니다. 그건 인생의 결과일 뿐이에요. 그걸 본받고 그걸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요셉의 이 부분을 배워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을 비뚤어지게 하기에 충분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세상의 물질적인 유혹과 술과 마약과 섹스와 뭐 이런 것에 넘어가기 얼마나 쉬운 세대 속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요셉이 당하고 있는 상황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대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가려면 요셉을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 속에 오를지라도 어떤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배워야 하는 거예요. 돈 잘 번다고 직책이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걸 자랑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긍지를 가진다는 겁니다. 만일에 정직하게 진실하게 사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하냐?
돈이 제일이지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의식은 이미 이 세상의 방식에 세뇌되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애쓰는 자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아도, 세상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신다는 것을 자랑거리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때로는 고통을 가져올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요셉이 그랬습니다. 순결함을 지키기 위해서 옥살이를 하며 온갖 모욕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나는 이러한 죄를 저지를 수 없습니다. 그 여인의 유혹을 물리쳤기 때문에 요셉은 결국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더 처절한 자리에 떨어지게 되었어요. 요셉은 지금 가정을 잃어버렸습니다. 재물도 없습니다. 지위도 없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누명밖에 없어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요셉에게 배워야 할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부심을 잃지 않았다. 긍지를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끝까지 순결하고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면서 자신을 지켰다는 자랑거리가 있었습니다. 이 요셉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자부심으로 만족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돈으로 만족하지 않고 명예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자부심으로 만족했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아니 알아주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조롱하고 멸시하고 나에게 누명을 씌운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마음 흔들릴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에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어요. 고린도전서 9장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를 설립하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기막힌 일을 당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 주어서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는데 그때부터 사도 바울을 비난하기 시작해요. 내가 복음을 전해 주어서 구원받은 자들이 나를 비난합니다. 당신은 사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든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그 교인들에게 대접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전도자로 대접받을 수 있었고 목회자로 대접받을 수 있었고 생활비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충분히 그럴 자격이 되는 사람입니다만은 바울은 그런 거 다 포기하고 자기가 손수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자기가 교회를 위하여 수고했기 때문에 교회를 통하여 제공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았지만 바울은 내가 수고한 것으로 칭찬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칭찬받기 위해서 수고한 것이 되지 않을까 걱정한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기 때문에 수고하면서 보수를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보수를 받기 위해서 수고했다는 사람이 될까 두려웠던 거예요. 혹시라도 이러한 오해나 이러한 결과가 되지 않기 위해서 바울은 깨끗하게 살고자 애썼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에게 긍지였고 자랑이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바울은 이전에 가졌던 자랑거리들을 다 배설물같이 버렸습니다.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기고
그러면서 그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에 동참하고 교회를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을 최고의 영광으로 알고 살았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합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는 겁니다. 아마 전도를 하다가 붙잡혀서 핍박을 당하고 매를 맞고 하는 과정에 그 몸에 상처가 생긴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 상처를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이 상처, 내 인생에 주어진 훈장으로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걸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많은 돈이 모였다. 이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았더니 이렇게 높은 자리에 올랐다. 그걸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았더니 이렇게 몸에 상처가 생겼다. 그걸 자랑합니다. 이게 훈장이라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은 상처이기 때문에 예수의 흔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은 사실을 바울의 긍지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요셉처럼 바울처럼 비록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내가 주어진 인생을 진실하게 정직하게 살았다는 자부심이 있다면 여러분 비록 우리가 세상에서 명예는 얻지 못했지만 돈은 많이 소유하지 못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습니다. 이걸 자랑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요셉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걸 기억했습니다. 제가 목사이기는 합니다만은 저도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일 뿐이에요. 마음으로나 행동으로나 늘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서 범죄할 가능성을 얼마든지 가지고 있는 나약한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미혹에 쉽게 넘어가지 않고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의식 하나 때문입니다. 아무런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의식은 다른 방향에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요셉이 태어날 때부터 뭐 그 성품이 뛰어나가지고 선하게 태어나서 그 형들에게 분을 품지 않고 유혹하는 보디발의 아내를 범하지 않았을까요? 그도 똑같은 육신을 가진 사람이에요. 유혹받을 수 있지요. 흔들릴 때도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요셉이 흔들리지 않은 것은 그가 뛰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가질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 잊지 않는 것. 나는 지금 나를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도 좌절하지 않습니다. 어떤 유혹에도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중국에서 활동하던 어떤 미국 선교사가 어느 날 홍수에 떠밀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게 홍수물에 떠내려가는데 마침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이 선교사님을
구해 주었습니다. 죽을 뻔했다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서 내가 뭔가 보답을 해드리고 싶지만 가진 것이 없어 보답할 길이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내 생명을 구해준 당신의 이름이라도 알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를 구해준 그 사람이 웃으면서 그렇게 대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름을 알려주지 않고 그냥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도 죽도록 충성했지만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자랑한다면 오히려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자랑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런 공로가 있는데, 이렇게 공헌했는데, 여러분, 그런 자랑 안 한다는 거예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신앙을 가질 때, 그 고백을 할 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사람 앞에서 자랑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멘. 요셉에게서 훌륭한 점은 여러 가지를 찾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하여 한 가지를 꼭 집어서 말한다면 그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형들에 의해서 팔려갈 때에도,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에도, 보디발의 아내에게 유혹을 받을 때에도,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어디든지 요셉에게는 같은 자리일 뿐입니다. 하나님 앞이었습니다. 감옥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유혹을 당하는 그 자리도 하나님 앞에 있는 것이고, 형들에게 팔려가는 그 자리도 하나님 앞에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그걸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라고요? 형통한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어떤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상황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 라고 하는 이 고백 속에 요셉은 시험당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이 사회 얼마나 변화가 많고 얼마나 어렵고 힘든 세상인지 몰라요. 여기에서 다 변할지라도 우리의 믿음만큼은 변치 않고 유지되어야 할 텐데,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면서 인정받는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하는 것, 그 하나님은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고 하는 이 믿음입니다. 오늘 우리 한샘교회 성도들 2021년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